자, 마지막 때 우리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모든 것이 보상받고 믿음의 수고와 헌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멘. 주의 나라, 가장 큰 보상, 주의 나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죠.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만약에 마지막 때가 없다, 그냥 우리의 모습이 다른 종교와 같이 이 땅의 삶에 조금 위로하고 이 땅의 삶에서 좀 잘 살기 위한 복 달라고, 신에게 복 달라고 해서 그것만이 우리의 다 사는 거라면 우리는 너무 허무할 것입니다. 가장 큰 건 이 땅이 어렵더라도 그 영원한 시간들 속에서 차지하는 인생은 아주 작은 순간이거든요. 이 고난, 어려움, 이해하지 못함이 있지만 영생의 큰 자리에, 가장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게 우리의 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왜냐하면 한 번도 누구도 가서 보고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확률이냐? 믿고 가다가 속은 것이냐? 아니면 믿고 갔더니 과연 그러냐? 어떻게 하느냐?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자라감, 씨앗을 놔두면 씨앗 하나로만 있지만 땅에다 심어놓고 물을 주면 이거 죽었나 살았나 똑같나 하고 매일 심어놓고 매일 땅을 파서 확인해보고 넣어놓고 땅을 파고, 그러면 씨앗이 뿌리를 내리겠어요? 못 내리죠. 믿고 덮어놓으면 그 잠깐만 지나면 이제 뿌리를 내리고 포기할 쯤 되면 싹이 올라오고 자라간다고. 자라갈 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죽지 않는 하나의 씨앗을 잊지 않고 자라가는 것을 볼 때 이제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세상에 목숨이 아니라 생명이 자라감이 점점 풍성해지고, 감정으로 막 상해 있었는데 감동하심이 막 올라오고, 소망이 막 생기고, 말씀을 보면 소망이 막 가득 차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직접적으로 경험이 될 때 두 가지 맛을 내요. 세상의 맛과 그리스도의 맛. 이럴 때 우리가 이거구나, 그러면서 그 생명이 자라남을 맛볼 때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는 것을 아는 거죠. 문제는, 이제 우리의 문제는 씨를 뿌렸을 때,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리죠. 눈물을 흘리는 거,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는 거, 씨를 뿌린다라고 시편 126편에 나와 있어요.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기도할 때 그것이 과연 자라가는데, 자라가는 건 알아요. 생명이 있는 건 아는데 이게 알곡일까 가라지일까, 이것이 언제 확인이 되느냐, 그것이 바로 추수 때가 되면 알게 된다라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알곡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에 고통하는 것, 먼저 고통하는 어려운 때가 온다라는 거죠. 추수 때, 그때 심판의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세가 되면 다 알게 돼. 말세의 특징이 뭐냐? 말세는 일단 고통의 때라고 표현됩니다. 전체를 다 심판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세가 되면, 그래서 일단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는 게 힘들어진다, 그 뜻이에요. 살기 힘들어질 때가 오면 그때는 네가 누군지 알게 된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0가지 큰 권능을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데리고 나오시면 그냥 그런 줄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나라가 풍비박산이 나면서 막 난리가 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하나도 안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빛이 있고 보호되고 애굽의 그 땅만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볼 때.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재난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실 때 유월절을 행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보호가 된, 죽음도 보호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오는 거죠. 만약에 이 과정이 없었으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는 분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다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지구상이 우주의 대폭발로 인해서 우연히 별들이 이렇게 흩어지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모이면서 지구가 생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생물들이 자라고 됐다라고 과학자들은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흙이 있고 또 하늘이 있고 공기가 있는 걸 알지만 이게 그냥 우연히 자동으로 된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느 순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 임재를 알고 주님을 분명하게 믿기 시작하고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건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신앙이 분명해지기까지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한계를 경험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늘 어려움과 고난을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철저히 깨질수록 이상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심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좋은 나라,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좋아졌잖아요. 태어났고 좋은 부모님,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잘 몰라요, 아이들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방공 맨날 이런 거 포스터 그리기 되게 많이 했다고. 그 다음에 뉴스 시간이나 TV에도 중간중간 간첩 신고는 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게 늘 수시로 광고가 되는 시대였어요.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그러나 지금 손을 딱 아이들 손 잡고, 우리 찰레가 나왔는데 찰레 손을 딱 잡고 저기 판문점 앞에, 저는 강화의 그 통일정만대 앞에만 가도요 이상하게 긴장감이 보여요. 긴장감이 느껴진다고. 배를 타고 이렇게 낚시를 한다고 이렇게 배를 타고 나가도 어느 선 넘어가면 겁난다고.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국경선이 있다고. 두려워요. 그리고 잡혀갈 수도 있고, 그걸 의미로 넘어가면 잡힐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 접전 지역에 감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긴장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내 삶에, 내 감정에, 내 생각에, 또 환경에 기도가 늘 접전까지 나가는 사람들은 늘 긴장 속에서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이렇게 다르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거. 그럴 때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에는 이 고통의 때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답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평안하게 살 때는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평안하기만 하면 부모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인지 그냥 저절로인지 모르는 거예요. 막 부모를 시켜먹잖아, 아이들이. 근데 고통의 때가 오면요, 당장 집 나가서 혼자 살아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해요. 그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보호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2절에서 5절까지 쭉 보면은요, 마귀가 주는 19가지 태클이 나와요. 19가지. 마귀가 누구에게나 이 19가지로 태클을 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19가지 태클은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19가지 이걸 다 접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특히 마지막 때는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이겨나가라. 이건 태클은 있을 수밖에 없다. 왜? 골을 넣으려면 19명이 너를 한 번씩 태클할 거야. 19명. 19가지 종류의 태클이 너를 있는데 19명을 통과해야 골에다가 공을 넣을 수 있어. 너 사명을 가진 너 이겨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자, 훌륭한 선수를 보면은요, 메시 같은 선수는, 손흥민 선수도 잘하는데 메시 같은 선수를 보면 혼자서 막 쭉쭉쭉 짚고 나가면서 다 넘어가요. 다 웬만한 태클 다 넘어가고 웃으면서. 그런 걸 보면은 야, 진짜 세계적인 선수다, 훌륭한 선수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상대편이 태클을 걸지만 골을 다 결국은 넣게 되는 거죠. 물론 골키퍼가 있어요. 또 태클이 있어요. 그러나 골을 나 못 넣겠다. 그러면 대표 선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골키퍼가 있고 다 수비가 있다고 해도 골을 넣을 수 있다. 그게 능력이죠. 능력이 있는 선수가 대표가 되는 거죠. 진짜 공격수는 수비를 피해서 태클을 해도 잘 넘어가서 골을 넣습니다. 그걸 실력이라고 그래요. 실력. 우리에게도 이런 19명의 이런 세상에 수비 태클이 있다고요. 이걸 우리가 지나가야 뛰어넘고 우회하고 빠른 걸음으로 피하고 돌리고 패스하고 하면서 우리는 이 골을 잘 넣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오늘 디모데에게 마지막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 자체에도 태클이 많았죠. 영적 거장들마다 다 있었어요. 다윗의 인생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다윗의 마지막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왕이 되고 땡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나중에는 혼자 남죠. 다 바세바다 쳐다보지도 않고 솔로몬 왕 시킬 때만 찾아와서 왕 시켜라. 죽기 전에 이 노인네야. 쳐다보지도 않다가 아들 위기 당하니까 구해내라. 그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보면 외로워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평생 그런 거예요. 이 태클이 있어요. 계속 태클이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우연히 만난 사건 속에 우리 태클을 계속 건다고. 그때마다 어떻게 해라? 뛰어넘어야 돼요. 태클을 확 뛰어넘어야 돼요. 이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 하나씩 다 이제 분석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면 이건 내가 이 부분은 이런 태클은 난 쉬웠어. 이미 지나왔어. 또 와도 괜찮아. 이런 게 있고 어떤 것은 이거 어려울 텐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태클의 목록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19가지 태클을 쭉 뭉텅이로 이렇게 놓고 보면 딱 한마디예요. 대적의 태클은 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놓고 보면 대한민국에 카페 가도 노트북 놔두고 가고 핸드폰 놔두고 화장실 갔다 오고 가방 갖다 놓고 놔두고 갔다 와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거 대단히 유튜버들도 막 찍고 외국 유튜버 실험도 하고 그랬잖아요. 10가지 그 쇼핑백에 10가지 전철에다 다 넣었더니 몇 개야 3개인가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졌다며 다시 봤더니 그래서 역시 한국도 똑같아 그랬더니 그 분실센터에 다 가 있어서 그 연락이 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외국 사람들. 또 실제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놔두고 잠깐 가도 괜찮잖아요. 보통 없어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그 대한민국 되게 안심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그 댓글 보면 다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사기 1위야 1위. 이런 얘기하는 거. 보이시피싱 엄청 당하거든요. 지금도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 기가 막히게 속여요. 요즘에는 청년들을 맞춤으로 공격하니까 막 스무스하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만 다니고 집에 학교만 다니면서 공부했던 그리스도 형제들 아무것도 세상적으로는 바보 같은 형제들은 안 당해. 안 해봤으니까 코인이니 주식이니 그것 좀 해본 애들이 다 당한다고. 얄팍한 지식에. 자, 그래서 결국은 원수들의 태클은 실력이 아니고요. 우리는 넘는 게 실력이지만 뛰어넘고 피하는 게 실력이지만 대적자들의 태클은 실력이 아니고요. 거의 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래서 6절부터 이제 5절까지 여러분이 태클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 6절부터 나오는 게 딱 그거예요. 핵심이 그겁니다. 거짓 선생들 조심하라. 선생이 와서 우리를 미혹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거짓 선생이 이렇게 나왔지만 더 핵심으로 보면은 미혹된 선생들이에요. 교회 안에 신천지 같이 거짓 선생들이 올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또 교계권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큰 교회 목사님으로 서 계시는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의 생각과 패턴 중에 어떤 게 미혹되어 있는 걸 본인은 몰라요. 그러면서 접촉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선생 이렇게 나오지만 주인공은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여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는 남자 여자의 여자가 아니라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인 교회, 그 여성성을 가진.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는 지혜 없고 무지하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뜻해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를 신랑 그랬으니까 교회는 신부인데, 교회는 항상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에 대해서 보면 교회는 교회인데 무지한 여자예요. 어리석은 여자. 예수님 명령, 말씀에 순종이 없는 여자, 이거죠. 결국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 많다, 거짓 선지자가 많다, 거짓 선생이 많다, 이 말은 반대로 우리는 똑똑해야 된다, 똑똑해서 분별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항상 계시니까. 내가 알고 사기당하지, 알아야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몰라도 돼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교회는 순종해야 된다. 그 핵심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잘 안 될 때, 왜 순종이 잘 안 될까? 그러면 미련한 거예요. 순종이 쉽다. 그냥 항상 있는 임재의 사람이다. 좀 어리석어도 늘 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중에 천하의 다윗이 전쟁에 나가도 계시를 받고 전략을 짜서 나갈 때는 이기긴 이겨도 아군의 피해가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할 때 순종만 요구할 때가 있어요. 찬양해라. 전쟁이 찬양해라. 항아리를 깨라. 이런 거. 이렇게 주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움직이시라고 명령을 해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실 때는 아군은 찬양만 해도 돼요. 전리품 주스로 갈 뿐이지 싸워서 아군의 피해가 한 사람으로 있는 게 없어요. 그만큼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순종하면 이긴다. 사기를 쳐도 순종하면 이긴다 이거예요. 사기 안 당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정말 오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요구, 내 소원이 있잖아. 내 마음의 소원, 내 욕망, 내 소원이 있고 주님의 소원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또 찰레가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찰레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있는데 두 모자가 다 이렇게 있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찰레는 엄마한테 막 엄마 나 이거 더 하고 싶어 하고 하는 찰레의 소원이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엄마는 엄마대로 찰레에게 더 이랬으면 좋겠다 아들아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 또 있어. 소원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응답해 줘야 됩니다. 우리 생각하는 우리의 소원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야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요구가 더 있다고요. 분명히 있어요. 잘못되면 협상 테이블이 되겠죠. 그럴 때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 우리는 우리 요구를 관철해내고 우리 요구를 따라서 내가 막 고집하고 살 때 갈등이 시작되고 결국 그것을 이루어내도 나에게는 만족이 안 돼요. 결국 지옥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근데 내가 내 요구를 내려놓고 하나님 요구를 따라가면 순간적으로 내가 얻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모든 완전한 계획이었고 모든 것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이기도 하죠. 순종해야 되는데 신부는 신랑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내 임의로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요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도 그렇습니다. 설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우리가 순종한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으려면 물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인위적으로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일단 설교 듣는 거 와서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도 그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을 경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설교를 듣는다라고 하는 기본의 개념은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설교를 듣는다는 개념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또 골라서 듣는다. 선택해서 듣는다. 현장에 나와 있을 때는 좀 불편하고 힘든 걸 들어도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근데 집에서 듣거나 선택해서 들을 때는 한 10분 듣고는 스킵해버려요. 넘어가 버려도 딴 거.
그러니까 그 영이 잘할 수 있느냐? 절대 잘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말씀을 들어야 듣지 못하게 하는 막힘이 뚫어지는 건데, 그 기질이 뚫어지지 않고 한 번 더 다뤄지려고 그러면 내가 나를 보호해버리는데, 하나님이 정말 하라고 명령하는 말씀을 하면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골라 듣는다는 것이 최대 위기입니다. 말씀을 골라 듣는 거.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것, 최고의 최악의 상태인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잘못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젊은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적 약점이 뭐냐면 찬양이 예배인 줄 알아요. 찬양이. 물론 찬양도 예배에 속합니다. 우리 준비 찬양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찬양 자체도 예배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예배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속이 없이 신앙생활해요. 찬양만 하면, 찬양을 뜨겁게 하면, 심지어 유명한 찬양 모임이나 집회, 콘서트, 또는 교회나 어떤 목요 모임, 화요 모임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고 어느 교회나 다 무형교회니까 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맞고 다 맞아요. 맞는데 자기 소속의 자리가 없이 그런 유명한 집회, 유명한 예배팀이 하는 데를 막 가서 참석하고 목요일 날 또는 막 이럴 때 확 드리고 나서 은혜 받고, 그러면 그게 신앙생활 다 한 줄 안다고. 난 신앙이 되게 좋은 줄 안다고. 그리고 나서 자기 교회는 안 나가요. 또는 나가도 얼른 나갔다 오고. 왜? 나는 찬양과 엄청난 예배를 드리고 왔다 이거예요. 화려함 속에, 조명 속에, 또 여러 가지 퍼포먼스 속에, 흥분 속에 드리면 그게 모든 예배가 다 끝난 줄 아는 거예요. 난 좋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말해요. 그런 집회에 갔다 왔고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이 없어요. 말씀을 읽을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교회 나갈 줄도 모르고, 그리고 오면은 시시해 보이죠. 목사님이 설교 말씀도 시시해 보이고, 우리는 그런 찬양도 안 하는 것 같고, 또 해보자고 팀에 모여도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고, 막 그런 청년들 보면은 막 속상하고, 또 다시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런 식인 거예요. 찬양 자체가 전부, 예배의 전부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흥분해 있는데 자라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라모십 간증하는 거 보십시오. 그 예배, 동네 교회가 예라모십을 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요십을 하기 위해서 매일 저녁 퇴근하고 직장들이 집에를 안 가고 모여서 새벽 3시까지 5시까지 편곡하고 연습하고 매일. 그런데 우리 같으면 매일 교회 가서 새벽 3시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매일 철야를.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 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직장 다니는 애들이 하겠냐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는 애들. 어려운 일이죠. 한두 시간 자고 교회에서 아침에 출근하고 다 그런 식인 거예요. 그 멤버들이 그렇게 헌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핵심 멤버들이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만들어지는 예배가 나오는 거지, 그냥 할 거 다 하고 사람 많으니까 모아서 골라서 순서 정해서 한 번씩 쓰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전부, 찬양이 전부다 할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자리를 떠나고, 또 완전 떠난 것도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냥 정만 두고, 그리고 예배는 찬양인 줄만 아는 거. 그러니까 환란이 오고 문제가 오면 힘이 없어요. 팩팩 쓰러지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데 듣기를 싫어하는 거죠. 들어야 돼요. 힘든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 있어야 힘든 소리를 듣고 견딜 줄 알고, 또 자기 부모 아래에 있어야 힘들 줄 안다고.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멀리만 보내놓으면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자기 부모와 사춘기 때 갈등을 해야 돼. 부딪혀 봐야 돼. 그러면서 자아가 다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요구하는 모습이에요. 달라. 그래서 막 달라. 뭐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막 달래. 달라. 구원해 줬더니 달라. 우리 말에 그거 있잖아.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놔라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줬더니 달라 막 보따리 내놔라 하나님한테 고기 내놔라 먹을 것 내놔라 입을 것 내놔라 한 식으로 맨날 요구했다. 물 달라 뭘 달라 만나 뭐 지겹다 다른 거 달라 고기 달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구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베이스가 원망입니다. 원망 불평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영성이 그렇다고 필요해서 좀 도와주세요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얘기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망이에요. 원망하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래서 저렇다 저래서 저렇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순종의 사람들은 필요할 때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가서 구하죠. 직접 구하면 되는 거예요. 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고 신앙의 요구대로 자꾸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요구냐 신앙의 요구냐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 싸움이 시작이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닐지는 모르는데 내 안에 성령이 행하시기 시작하면 이제 욕구가 이제 부딪혀 옵니다. 내 요구가 있는데 성령의 요구가 막 일어날 때 부딪혀 와요. 이거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힘들어진다고. 이 두 육과 영이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럴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령의 나를 온전히 충만케 해서 나를 지배하면 넘어가져요. 이 요구가 육체의 요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가 버립니다. 태클에 넘어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는 게 우리 일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잖아. 그렇죠? 마귀는 주님의 때에 주님이 처리하신다고. 우리는 우리 순간순간 무슨 영 무슨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그의 역할, 머리가 아프면 머리 아프게 하는 마귀의 이름 멸하라. 재정이 무너지고 있으면 무너지게 하는 마귀의 이름 멸하라. 마귀 일들을 결박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태클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태클이 올 때 원망 불평하고 그럴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해야 돼요. 명령해서 묶일지어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신앙의 요구를 따르는 걸 우리가 순종이라고 그럴 때 내 요구를 자꾸 따르려고 하는 걸 영적으로는 불순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요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시대를 사사기 시대라고 얘기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의견대로 하고 싶은 대로 소원대로 다 움직였더니 혼란한 시대가 되고 어두운 시대가 되었다. 지금 이 시대가 아마 그런 사사기 시대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전부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요. 내 요구라고 하는 건 뭐죠? 그게 권리입니다. 내 요구라는 것이 사실은 자녀들의 부모에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 나 이거 필요해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부탁하는 거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잘해주니까 권리인 줄 알아요. 권리.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엄마 나 친구랑 지금 놀고 싶어요. 시간 좀 더 놀게 해주세요. 안 돼. 너 집에 와야 돼. 아, 나 하고 싶은데. 얼른 와. 나 하기 싫어.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억지로 하죠. 요즘 아이들은 들어와. 이거 해야 돼. 그만하고 들어와. 그러면 나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왜 내 친구들은 이 시간에 놀고 있는데 나는 들어와야 되느냐 하고 따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권리인 줄 아는 거예요. 세상 의식이 들어오면 엄마의 말이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순종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권리를 왜 뺐느냐 대적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들어온 게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기본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경찰이 예전에는 경찰이 의심스러우니까 잠깐만요. 저기 신분증 좀 줘보세요. 확인해 봅시다. 으슥한데 뭐하고 있으면 와서 확인해 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사실은 범죄도 사라지는 거고 범죄가 신고 들어올 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순찰하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범죄자들도 그렇고 다 뭐라고 하느냐 왜 네가 나를 검문하느냐 이유가 뭐냐부터 따지기 시작해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다. 그러니까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게 없고 질서를 무시한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가져와서 내 권리를 뺐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도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은혜도. 그러니까 전부 권리인 줄, 내 요구,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는데도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요즘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책임의식은 없어요. 국가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고 권리만 막 주장하는 거예요. 이익만 주장하는 거예요. 누가 내 권리를 침해하느냐, 이것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선악과에서도 분명히 보이는 문제 아닙니까? 누가 주인이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게 주인 되겠다라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본성이고, 이게 죄의 본성이고, 우리가 죄가 된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럴 때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할 때는 하기 싫어도 세상의 기준으로 따질 게 아니라 순종하면 다 알거든요. 애가 힘들어하는 걸 알거든요. 그렇지만 필요하니까 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보상이 있잖아요. 잘 순종한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기는 하는데 종교적이고 그 마음이 이미 삐뚤어져 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겠어요? 절대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충성과 인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충성과 인내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지금 할 수 있는 거면 충성, 할 수 없는 거면 인내해야 돼, 견뎌야 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충성과 인내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충성하는 거고, 주인이 생각하는 때하고 내가 생각하는 때하고 모르기 때문에 견디는 거, 그걸 인내라고 그래요. 인내.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충성 인내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키운다 그런 사람들은 그걸 얘기를 하거든요. 고양이는 아주 쎄합니다. 와도 쳐다보지도 않고, 오는 고양이도 있지만 주인이 와도 쳐다보지도 않고 저기 올라가 있고 건들면 싫어요. 억지로 안으려고는 막 싫어요. 싫을 때는. 근데 강아지는 어때요? 문 밖에서부터 그냥 문 열려고 하면 꼬리를 달랑달랑 흔들고 있고 막 쫓아오고, 스타드만 좀 뛰고 막 침대도 올라오고 막 난리치죠, 강아지는. 근데 강아지가 그렇게 하는 걸 고양이에게 훈련시켜서 될까요? 그게 본성인데 고양이를 훈련시켜서 너 나와! 끌고 와서 계속 교육하고, 그럼 얼마나, 고양이도 힘들고 서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강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충성은요, 충성의 상징이 개 아닙니까? 근데 그게 훈련이냐고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충성돼 주인인 것을 정확하게 알 때는 쉬워요. 근데 가끔씩 이제 대통령, 누구야, 강 대통령, 그분 나온 거 보니까 개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가서 보면 정말 개가 주인을 물려고 막 그러죠. 그리고 가족들도 다 물려 있고 막.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강아지가 개가 돼가지고 커지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요청을 해서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걸 보면 무슨 교육을 시키냐면 주인인 것을 알게 해주는 것부터 시작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목줄을 딱 잡고 자기 원하는 대로 못 가게 해요. 일리 끌고 저리 끌고 저리 가려면 끌고, 그래도 일부러 그렇게 하고, 소파에 자기 자리에 앉으면 뒤에서 물거든요. 그 자리를 뺏는 거예요. 걔 자리를 내가 뺏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철저히 하루 이틀 교육시키는 게, 주인이 내 자리 뺐으면 나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걸 배우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집 안에서도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면 저렇게 가야 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끌고 나와야 되고, 자꾸 시켜가지고 순종하게 해서 그 주권이 바뀌니까 강아지처럼 되는 거예요. 다시 주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권. 그래서 여러분, 충성해야지, 이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알 때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요구를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충성도 안 되고 인내도 안 되고,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 시작.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여기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다. 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 이게 이제 거짓 선생이죠. 거짓된 자들. 근데 여기서 어리석은 여자가 나와요. 어리석은 여자가 누구예요? 충성하지 않는 교회를 말해요. 충성이 없는 교회. 교회는 교회인데 미련한 교회.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건 하나님께 충성 안 하면 끝이라는 걸 모르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죠? 그리고 마귀가 마지막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시험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가 와서 공격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을 유인하게, 충성된 사람 못 건드려요. 열심은 있는데 충성되지 않고 이래저래 생각이 많은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밥이죠. 밥. 옛날에 최대경 목사님 교회 신천지가 부목사가 왔는데 여자 목사가 되게 잘하더라고요. 잘 섬기고 몇 번 봤는데, 그리고 집회한다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다 안내하고 다 하고, 나중에 여자가 신천지였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도 많은데 다 포섭된 사람도 와가지고, 근데 어떻게 교회가 안 넘어지게 생겼더라고. 그렇게 되면 다. 근데 안 넘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교회 관련된 모든 일을 사위가 하고 아들이 하고 가족들이 그냥 중진이 다 서 있어요. 그러니까 딱 미혹하러 왔는데 처음에 그걸 몰랐던 거죠. 그게. 그냥 집사님 줄 알았더니 그게 다 들통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족 관계가 아니더라도 충성한 교회를 같이 세워가는 충성된 자들이라면 절대로 못 넘어져요. 예. 근데 누구를 선택하느냐? 어리석은 여자를 선택한다고.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늘 욕구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알거든요. 미끼를 물게 돼 있어요. 불평을 갖게 돼 있다고. 욕심을 딱 던져주면 금방 욕심만 채워지면 끌려오는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욕심 있는 사람은 그냥 신앙이 순종이 없고 욕심이 있다. 그거는 뭐 똑같은 양면의 똑같은 의미입니다. 순종이 있는 사람은 욕심이 없어요. 자기 욕심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자기 욕심이 있는 사람은 시키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 욕심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있는 사람은 거의 사명에 대해서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만 오면 언제든지 넘어지거든요. 마귀의 미혹에는 무조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욕심을 다뤄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 생각, 내 욕심이 말씀 안에서 매일 드러날 때 꺾여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꺾여쳐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두면 내 나를 반영하는 생각이 죽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 한 번 오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선악과도 욕심이었잖아. 하나님 같이 되겠다. 내 생각대로 가겠다. 7절에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게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항상 배워요. 항상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 왜냐? 항상 나니까. 그러니까 재밌어요. 여러분 배우는 데 있어서 뭔가 배우는 데 있어서 요리 셰프 유명한 셰프 밑에 들어가도 그렇고 제일 먼저 배울 때 뭘 가르쳐요? 요리를 배우러 온 사람이 뭘 가르치냐? 청소하는 거, 인사하는 거, 세팅하는 거. 나는 요리 배우러 왔는데 나는 유명한 요리 학과를 나온 사람인데 나는 대표 콘서트 나가가지고 나는 거기서 멋지게 요리 쇼도 보이고 또 때로는 대회에 나가갖고 내가 상도 받은 사람인데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유명한 셰프 밑에서 배우려고 이제 왔는데 요리는커녕 바닥 청소부터 시킨다고 얼마나 화딱지 나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죠. 왜 그렇게 순서적으로 가죠? 왜? 자기 소욕, 자기 방식을 깨기 위해서 지금부터 가르치는 내용 중에 골라 듣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스승의 말에는 따르게 하는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그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스승의 독특한 레시피는 못 얻어요. 그거 안 줘요. 그거 절대로. 그러니까 배우긴 배워요. 배우는 시간이 많은데
자기 안에 이해, 납득, 공감이 되는 것만 배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 내가 배워야 될 게 100가지인데 지금 내가 무지하다 그러면 스승이 얘기하는 대로 다 배우겠지만 내가 한 50% 정도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럼 나라는 사람은 이미 요리에 대해서 한 50% 정도는 나름대로 가르침이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스승이 100가지를 얘기하면 100가지를 다 받지 않고 이건 내가 배운 게가 좀 다른데 내 경험과 다른데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건 안 들어요. 이게 강할수록.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50이 아니라 한 80% 정도까지 실력자인데 90%짜리하고 얘기를 하면 정보 교환이 안 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서로 아는 게 있으니까. 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 배우는 게 아니라고. 배우는 것은 100% 들어와야 돼요. 이해, 납득, 공감이 되지 않는 그것도 수용해야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 스승만의 가르침이 내 안에 흡수가 되는데 이해, 납득, 공감만 되는 것만 옳거니 그렇구나 하고 이해되는 것만 계속 배워나가면 내가 원래 실력이 100점 중에 30이라면 10과목을 배워도 한 과목을 배울 때 30을 반복할 뿐이지 그 한 과목을 배우는 데에서 40을 올라가질 않아요. 30만 보고 졸업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과목, B라는 과목을 수업을 듣는데 여전히 30만 이해, 납득, 공감되는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뭐 100과목을 공부를 해도 항상 이해, 납득, 공감만 되는 것만 남아요. 내 생각에 맞는 것만 남는다고. 이건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진리가 아니에요. 자기 뭉쳐져 있는 지식이에요. 지식. 신앙이 하나도 안 바뀐다고.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큐티할 때마다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걸 아멘하고 믿어야 된다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떤 식이 되느냐?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윤리 정도 조금 더 지식이 해박해질 뿐이지 자유케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신앙이 아니라고. 성경 박사는 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는 게 이해, 납득, 공감이 되지 않는 영역에 대한 순종이에요. 믿음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 거, 용서하는 거, 사랑하라. 이 땅에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럼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지 않아도 돼요. 사랑하라 그 말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하라. 그렇게 가야 내 영이, 신앙이 강해지고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도 골라서 사랑하려고, 용서도 저 정도면 용서해 주지, 이런 식으로 내가 판단해서 용서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100년이 지나도 신앙의 진보가 하나도 없어요. 진리에 이를 수 없어요. 기복신앙이 그거 아닙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건 주의 뜻과 주의 음성과 주님 자체가 복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걸, 주는 걸 내가 받겠다고 하는 거. 예. 자, 8절을 보세요. 8절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자, 여러분 여기 얀네, 얀브레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출애굽기 사건을 말하는 거잖아요. 정작 출애굽기에서는 이 마술사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마술사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바로왕 옆에서 이 마술사들은 모세의 기적을 따라 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권능, 피가 이파돌, 도금의 흑창. 이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피로 물을 갖다가 피로 변하고 피, 개구리, 이의 재앙, 파리, 돌림병 이렇게 쭉 이게 있는데 바로의 마술사들도 여기 보니까 따라했어요. 뭘 따라했냐면 강물을 피로 바꾸는 거. 근데 가만히 보면은 강물 전체를 피로 바꾸는데 얘네들은 피로 바뀐 물을 뭘 또 피로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물 좀 떠가지고 와가지고 약품 처리해서 저도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겠죠. 진짜 능력이면 강물을 피로 바뀐 물을 갖다가 싹 다시 바꿔서 강물로 바꾸면서
바로 여기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래야 진짜 능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가짜로 했든지 아니면 뭐 실제로 뭐 마술을 통해서도 뭐 이렇게 뭔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첫 번째 뭐 했다고 이렇게 개구리 재앙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근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속임수에 아무것도 못해요. 흉내만 내는 거, 흉내만 내다가 마는 거예요. 이게 가짜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얄팍하게 할 수는 있지만 왜 가짜이냐? 충성과 인내가 없어서 그래요. 진짜 능력은 충성하고 인내해야 돼.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보면 진짜 주인을 섬기는 모습 속에 충성이 있는가 인내가 있는가를 보면 안다고. 근데 조금 어려워지면요 다 떠나가. 예수님을 섬겼던 많은 제자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러잖아요. 어려워지면 다 도망갑니다. 목자 치면 다 도망가고 흩어져요. 이건 충성과 인내가 아니죠. 특히 인내는 인내라는 한자를 보면은요 인내의 인자가 참을인이거든요. 참을 인자는 밑에가 마음심인데 마음심, 마음 위에 뭐가 있냐면 칼날 인이거든요. 근데 칼 있죠. 여러분 칼 도자가 있잖아요. 칼인. 칼 도자에다가 점 하나 찍힌 거예요. 한자로 보면 재밌는 게 칼 도자에 점이 딱 찍히는 거예요. 그게 칼날이에요. 칼날 인자예요. 그러니까 심장에 날선 칼날이에요. 칼이 아니라 날선 칼날이 위에서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럼 죽죠. 근데 견디는 거예요. 그걸 인내라 그래. 그게 인자고 견딜래요. 끝까지 참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계속할 수 있는 게 견딜래요. 날카로운 칼이 심장을 찔러 들어가는데 견디는 거예요.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게 인내라는 의미예요. 인내. 한자로 볼 때. 이거 가짜가 할 수 있겠어요? 칼만 들어도 도망가지. 그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충성과 인내가 진짜다. 마지막 때가 될 때 충성과 인내가 진짜다. 여러분 충성과 인내가 되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고 신앙의 자리에 세워져야 할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속질 않아요. 태클에 걸릴 수가 없어요. 마귀는 이런 사람을 태클 못 걸은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내 요구, 내 생각이 아니라 신앙의 요구에 하나님 요구에 기도할 때 오는 주님의 부담에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 아멘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손의 항구로 도달돼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노를 저어서 하나님 뜻을 이뤄내고 노를 저어서 어떤 손의 항구로 내가 이르게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의 충성, 날마다의 인내만 있으면 배는 도달돼 있어요. 도달이 돼 있다고. 오늘 그 승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과 인내 그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일 감사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것을 인내와 충성으로 보면 다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주의 일에 주의 때에 주의 임재의 영광에 이르는 귀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주님의 마음을 창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을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충성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